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과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아버지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버지 날이 우리 연합감리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감리교가 미국의 아버지 날을 만들었습니다. 1909년도에 보면 이제 그 워싱턴주의 스포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센트럴 감리교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소노라 도드라는 여사가 계셨는데, 소노라 도드가 한 번은 어머니날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감명 있게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목사님은 지금 어머니날 맞이해서 어머니가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도드 여사는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도드 여사의 어머님은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시고 별세하시고, 그 아버님이 6남매라 되었는데 그 6남매를 어릴 때부터 홀몸으로,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으시고 홀로 그 6남매를 다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노고가 생각나면서 어머니날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어머니날이 있는데 아버지날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날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목사님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워싱턴 주에 이제 건의를 하고, 또 YMCA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연합감리교단과 YMCA가 이렇게 합력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날 만들자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보통 아버지 날, 어머니 날 그러면 이제 약간 상업적인 그게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아버지 날을 제정하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62년이 흐른 후에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 날을 선포함으로 우리 감리교단에 의해서 아버지 날이 미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이미 이제 인생으로 봤을 때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렇게 중반전,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들어갈 입구에 서 있든지 아니면 이미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1229년에 이제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서 어떤 한 수도사가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성경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적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고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양피지에 적어놓던 시절인데, 그 양피지라는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양피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면은 양이 죽으면은 껍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 껍질을 털을 다 벗겨놓은 다음에 그 껍질을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밀가루 반죽할 때 이렇게 쭉 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양의 껍질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얇게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릇스름해가지고 아주 좋은 종이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전부 양피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하나를 양피지에 다 적으려면요, 양이 몇 마리 죽어야겠습니까? 한 10,000마리 정도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다. 성경이 비싸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도 성경이 각 교회마다 하나도 없었어요. 한 2-3개 교회 걸로 성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전부 라틴어로 적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주로 이제 일반 평신도들 읽을 수가 없죠. 전부 사역자들만, 성직자들만 그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그 성직자가
성기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설교를 해도 이게 옳은 설교인지 틀린 설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톨릭이 이제 부패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그 라틴어로 적혀져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니, 독일 평민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독일어로 번역하고, 마침 그때 비텐부르크가 나타나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많이 인쇄돼가지고 퍼졌던 것이죠. 어찌됐든 다시 원로로 돌아와가지고 그 수도사 한 분이 기도문을 이렇게 양피지에 적고 싶은데 양피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학문이 수도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큰 수도원이라는 것은 큰 도서관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도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으로 가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전혀 읽지 않아가지고 곰팡이가 좀 끼고 좀 안 좋은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7권 딱 보여가지고 7권을 집어낸 거예요. 그 7권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기도문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한 700년 후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7권의 책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문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돋보기로 내용을 자세히 읽던 중에 뭔가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데 그 적혀있는 기도문 밑에 또 뭔가가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돋보기로 자세히 봤더니 뭔가 중요한 것이 적혀있기는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복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 이 말만 남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문으로 돌아가지고 뭔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적혀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1998년이 되어가지고 고문서 수집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갑부가 한 분 있었는데 그 갑부가 그것을 거액을 주고 7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거기는 곰팡이가 껴있고 악교풀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책장에 다 붙어있고 막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어이 복원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비로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 동원시켜가지고 수년간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한 작업이 우리가 그 태양광 그 빛을 보면 빛의 파장 있지 않습니까? 빛의 파장 중에서 12개의 디퍼런트 파장, 12개의 디퍼런트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그것을 투사를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내용, 지워졌지만 원래 있었던 내용을 복원한 것입니다. 복원해서 봤더니 이게 2번 지워진 것입니다. 원래 양피지에 어떤 글이 적어져 있었고 그걸 지우고 그 위에 누가 적었고 그걸 또 지우고 마지막에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 밝혀져 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한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수학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우리 기독교 기둥이라고 추앙을 받는 어거스틴 쓴 것 중에서 시편 강해가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시편을 읽으려면 시편 강해를 읽어라. 어거스틴의 시편 강해를 읽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시편 강해를 어거스틴이 기가 막히게 이제 양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원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어거스틴이 직접 쓴 그 시편 강해 원본을 이렇게 봤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뭔가 밑에 또 뭐가 적혀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학자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복원해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지워진 글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쓴 국가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한때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사라져버렸던 국가론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시편 강해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사실 철학자라든지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국가론이라는 것은 마치 성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글에 숨겨져서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역사적 사실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인생에 관한 어떤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꼭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시편 강해이고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기도문이지만 그 안에 아르키메데스의 그 심오한 논문과 그 국가론이라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 작품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인생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라고 우리는 그 한 아버지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아버지의 드러나는 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면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아버지의 드러난 업적을 가지고 업적을 했는가 못했는가, 세웠는가 세우지 못했는가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아버지의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눈물과 땀과 수고, 충성, 그리고 한 가족을 위해서 내쉬었던 수많은 한숨,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 아버지들은, 또 우리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어느 인생 후반전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미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보통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사람이 여전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좀 가뜩하게 만듭니다. 사실 인생의 후반부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저는 백발이 계속 있는데 누군가가 하기만 하면 염색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새까매요. 근데 백발이 성성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왜? 백발이 성성할수록 내 내면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는 어떤 성공과 생존과 어떤 축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먹고 살아야 하고 또 가족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삶의 의미, 또 의미 있는 분배의 삶, 나눔의 삶, 베품의 삶,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관대해지는 날이 어느 날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해지는 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너무나 내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상업가들이 야, 블랙 프라이데이로만 끝나니까 좀 찝찝하다, 한번 더 팔아먹자. 그래서 만든 게 뭔 날입니까? 사이버 먼데이. 그렇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가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돈을 씁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껏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형태를 본 일단의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이버 먼데이 바로 다음날, 그 투스데이죠. 투스데이 때 무슨 날 하나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기빙 투스데이. 기빙 투스데이를 만든 거야. 너무 먹고 소비만 하지 말고 아껴서 단체와 개인들에게 기부하자는 그런 행사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매년 아주 아름다운 미담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은 것은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나이가 30, 지금 40 좀 넘었, 이제 40이더라고 나이가. 근데 30 좀 넘었을 때 그가 이 기빙 투스데이 그 재단인데 그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뭘 기부를 했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회사 지분의 99%를 기증하겠다. 마크 주커버그가 누군지 아시죠? 페이스북 창시자, 페이스북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인가라고 어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2024년 현재 1770억 달러입니다.
와. 그래서 99%를 이렇게 자기 기부하겠다고 했으니까 99%를 기부하면 몇 퍼센트 남습니까? 1% 남잖아요. 1%. 그 1%가 얼마인지 아세요? 1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조입니다. 2조. 1%만 남겨도. 자커버그는 특별히 자신의 딸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면서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돈을 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막 태어난 딸에게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나의 아버지로서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단다. 이게 마크 주커버그가 나이 30이 좀, 그 당시 나이 30이 좀 넘은 젊은 사람인데 벌써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이 훌륭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은 또 무종교예요. 보면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이 별로, 신앙적으로는 배울 것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해 본다,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전도서나 자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이제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는 타인과 공동체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빨리 유학생 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유학생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유학생들은 미국에 오면은요, 사는 게 없습니다. 전부 중고로 살아요. 소파도 중고, 책상도 중고, 전부.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남에게 자꾸 베푸는 것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갔어요. 근데 한국에 갈 때는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한국 가면 당연히 동생들이 다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여기저기 가면 다 이게 용돈도 주고 다 도와줍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목회하다가 한국 갔는데 가자마자 어머니가 그러세요. 돈을 나한테 주시면서 그래요. 아, 어머니 무슨 돈이네요? 그랬더니 야, 이제는 너가 오빠고 이제 졸업됐으니까 동생들 사줘야 한다. 너 돈 없지? 이 돈 가지고 동생들 식사 대접해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전환을 하지 않으면요 평생 유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전해주고 저 사람이 전해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신앙생활이 30년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EM 패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 주로 이제 처음에 사회했던 것은 그 학부 학생들 또 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이제 EM으로 영어로 이제 하는 사역이었어요. 학기 초가 되면은 새로운 학생들이 우르르 왔다가 또 이제 2년이나 한 4년 지나면 또 우르르 또 빠져나갑니다. 매년 새로 오고 또 새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저와 함께 사역하고 흩어지고 사라졌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아침에 또 소개하고 싶은 게 일부 예배 때는 2명을 소개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 명은 이미 소개했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빼고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설교를 자주 하니까. 어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듬직하게 교회를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학부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스턴 쪽으로 갔는데 그 학생이 한번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보스턴에 와서 단일 교회 정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아니 진짜로 우리 뉴헤븐 연합감육이야말로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교회인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는 금액만큼 뉴헤븐 연합감육에 건축 헌금을 보냅니다라고 박사가 있는 학생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조그만 금액이지만 체크를 보내왔더라고요. 야, 그 어린 학생이 생각이 벌써 어른스러운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인생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생존과 축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의미와 배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각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종교인 한 분이 계시는데 스님이세요. 중광 스님이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살아계셨을 때 아주 이상한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아주 기괴한 행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했죠. 일명 걸레 스님, 이름이 걸레 스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법문을 하나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요한 웨슬리는 죽을 때 그렇게 말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네 라고 말하고 팍 죽었습니다. 그 말하고 죽었어요, 우리 웨슬리는. 근데 중광스님은 뭐라고 죽은지 아세요? 에이,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게 법문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 또 그것을 또 귀한 말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불교 신자들이 막 이게 추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괜히 왔다 가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을 보면 짤막한 본문이지만 이 세 절로 구성된 이 본문 안에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 절의 뜻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괜히 왔다 갔네 그런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왜? 자기가 보낸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니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뜻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대로 이 땅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인간은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문을 보면 똑같은 지문을 가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공통된 부르심,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지만 각자 개인에게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를 통과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뉴욕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뉴욕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런 직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철학은 이제 보통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토아 철학의 거부 에픽테토스에 관한 글을 좀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읽었어요.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를 내가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한 명을 꼽아라 하면은 보통 라이놀드 니버를 꼽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 신학의 깊이는 유럽이 훨씬 깊죠.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이제 신학의 깊이는 깊은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제 미국 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워낙 나라가 강대하고 신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전부 이제 독일 신학, 네덜란드 그런 신학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근데 미국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미국을 대표할 만한 학자가 도대체 있나 했을 때 라이놀드 니버 한 명을 딱 꼽는데, 내가 이 에픽테토스 글을 쭉 읽어봤더니 라이놀드 니버가 에픽테토스의 사상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자, 제가 에픽테토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에픽테토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출발은 한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면서부터 행복은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노예였습니다. 원래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 자유가 뭔가, 선택이 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슬퍼하고 애철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노예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해요. 주님, 제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통제하거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아울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어이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용기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들은 기도문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소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라이놀드 니버의 대표적인 기도문이에요. 이게 이 기도문이 에픽테토스로부터 나온 거야,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철학과 이제 신학이 어느 정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의 미래는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매달려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내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요즘 강의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전천전설을 믿는 사람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죠. 그럼 천년왕국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예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에피텍토스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다. 그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없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바꾸려 해도 안 바꿔져. 그럼 내 가정이라도 좀 바꿔야겠다. 내 가정을 바꾸려 해. 안 바뀌어져, 이게. 내 교회라도 가서 내가 바꿔야겠다.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결국 내 자녀라도 내 뜻대로 해봐야겠다.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No, 안 됩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선택의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며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에픽테토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운명,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애정하심,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을 두고서 한탄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 아버지들,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선택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행복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전반전에서는 생존과 축적과 성공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축적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생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그건 아닙니다. 절반의 인생이죠. 반쪽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서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삶에 배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그 순간부터 방황하게 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서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이가 40, 50,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인생의 학생인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를 모르고 보내는 시간처럼 무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료합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의미를 모르고서 흘리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의미를 모르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소련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한 다음에 공산주의를 실시를 했죠. 근데 공산당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상범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사상범이라는 것은 사상에 한번 들어가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이 그 사상범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범들 잡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사상범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고문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소련에서 사상범 훈련 고문하는 방법을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솔제니치가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사상범이 들어오면은요 아주 이제 그 뿌리 깊은 사상범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한쪽에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돌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 돌 여기 있는 돌을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이제 그 돌을 다 옮기는 거예요. 간신히 옮겼어. 자, 다 옮겼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돌을 다시 아까 있는 자로 다시 옮겨라. 그럼 또 옮기는 거야. 다 옮기면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라.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고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것이 10번이 넘어서면은요, 5, 6, 7, 8, 10번이 넘어서면은 사람이 돌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영문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이 돌아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돌을 가지고 강제로 집을 지으라고 한다면 땀을 흘리고 손이 터지고 막 뼈가 부러지더라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취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반복은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고 사람을 너무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상이고 민주주의고 도덕이고 그런 추상적인 것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본능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돌을, 이곳에 있는 돌을 저곳으로 옮겼다가 오늘은 이곳에 있는 돌을, 인생의 돌을 이쪽으로 옮겨, 내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있는 인생의 돌을 또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여기 있는 돌을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삶의 반복을 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는 일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일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예화가 있죠. 존 파이퍼,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주의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인상이 깊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끔씩 하는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카멜룬에 선교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교사예요. 한 분은 여자 의사고 한 분은 여자 간호사입니다. 두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40년이 넘게 카멜룬에서 선교사 일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하자 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끝까지 카멜룬에 남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돼가지고 그날로 일찍 이제 병원이 없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오래된 차여가지고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직사를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게 바로 개죽음이야, 이게 불행이야,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삶도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다 받을 것이다. 그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는 생명책과 행위책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이 두 여인의, 두 선교사님의, 여자 선교사님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여인의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두 여인의 죽음이 자기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요,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뭐 수많은 금과 은이 치장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죽음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너가 자식을 키우든지, 너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너가 재능을 가졌든지, 너가 재물이 얼마나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실행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행동인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일까?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비즈니스가 연결이 될 것인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될 때 그때 내 비즈니스는 my 비즈니스가 아니라 his 비즈니스, his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내 재물도 킹덤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내 재능도 킹덤 재능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뜻이 살아나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여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래서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끈떨어진 연처럼 뭔가 멀어져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혹시 그런 삶은 아닌가? 그래서 괜히 왔다 간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부디 우리 함께,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온 뉴욕감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겁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뉴욕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